야 60장 2절 3절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예루살렘이 하는 말씀인데 빛을 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온 세상이 어둠에 갇혀있고 잠겨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아, 네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될 이유는 이 어둠을 밝히라고 내가 너에게 빛을 줬기 때문이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온 땅을 비추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날은요, 성경에 말하는 바로 이 날은 어둠이 땅을 덮는 때입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어서 그 눈을 떠서 빛을 보는 사람이 없는 때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아서 육체가 저지른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하고 지적으로도 하나님을 대적함이 끄트머리가 있고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가 가장 밑바닥까지 가 있는 그럴 때입니다. 말과 행위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해가 져갖고 어두우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전기불을 켜고 무슨 모닥불을 피우고 등불을 켜서 그렇지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빛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밝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작은 촛불 하나라도 있으면요, 여기저기 이렇게 비춰보면서 자기 갈 길하고 가지 못할 길을 찾지 않겠습니까? 안개관 대낮인데도 구름 끼고 안개만 가득해도 차의 그 밝은 빛을 가지고도 얼마나 조심스럽게 나갑니까? 그런데 빛이 하나도 없는 세상이라면 8명 빼고 다 죽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어두운 세상이라면 진짜 누군가 한 사람 빛이 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그 가치가 귀하고 그 사람이 소중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자 하는 뜻이 있다면 그 사명을 받은 사람, 빛으로 사명을 받은 사람은 참 본인으로 복이 크지 않겠습니까?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예루살렘이 그렇습니다. 이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유일하게 하나님께 받은 빛이 있어 그 빛을 세상에게 비추는 때입니다. 이사야 24장 우리가 앞에서 본 말씀인데 13절 이하에 보면 그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세계 민족 중에 감람나무를 흔들받고 포도를 거둔 후에 남은 것을 주운 것 같다 그랬어요. 흔들어버리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남은 자를 줍는 때다 그 말이죠. 그때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 크게 부르는 소리가 있는데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자, 요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가 며칠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18절에 보면 59장 섬들에서 하나님의 보복이 나타난다. 서쪽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고 해돈 쪽 동방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한다. 그리 돼 있죠. 왜? 하나님이 그때 일어나시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먼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시고 그렇죠. 기치를 높이 드시니까 이제 회개하고 남은 이스라엘이 일어날 때가 된 겁니다. 자, 요때인데요. 그러니까 24장에 이미 동방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그때 땅끝에서부터 소리가 들리는데 의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서 찬수하면서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로. 자, 요런 때 그때 말하면 땅이 흔들리고 깨진다고 했어요. 땅을 깨버린다고 여러분. 유리 한 장을 땅에다 놓고 밟고 망치로 깨버리면은 바싹바싹 되지 않습니까? 땅을 그렇게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한 지진이란 게 우리가 TV에서 보는 지금 보는 요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유리를 밟아서 바스락거리 깨버리듯이 땅을 그렇게 깨버리는 날이 온다 그랬어요. 흔들리고. 자, 그때
사람들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날에,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음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야, 요한계시록에 이 마귀를 잘 봐가지고 무정에 넣었다가 1000년이 지난 후에 잠깐 풀었다가 그 다음에 완전히 심판하는 이야기처럼 똑같은 얘기입니다. 또 말하면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어둡죠. 영적인 어둠을 하나님이 물리적인 세계의 어둠으로도 그대로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 뭐였어요? 피가 달이 핏빛 같고 해가 상복으로 짠 것처럼 새까맣게 변합니다. 그때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어두움 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왕이 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둡겠습니까? 밝겠습니까? 밝죠. 흑암이 가득할 때 애굽에서요 3일 동안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빛이 비쳐서 밝았어요. 거기만 생명이 있었던 거죠. 자, 스가랴 14장도 스가랴의 마지막 장인데 역시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거죠. 자, 주님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입니다. 감람산에 섭니다. 감람산에서 그대로 예루살렘 가면요 동편문, 동문, 왕의 문 지금 닫혀있다 그랬죠. 사람들이 관광한다고 들어다닐 수 있는 문이 있고 완전히 콘크리트로 쳐가지고 못 들어가게 만든 문이 있습니다. 거기가 동문, 왕의 문입니다. 옛날에 딱 한 번 초막절 때인가 왕이 그거를 그리스도가 올 때를 예표해서 한 번씩 들어갔던 그 문 지금은 완전히 닫혀 있습니다. 가짜 그리스도가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동문 앞에서 그리스도가 올 때 먼저 부활한다고 무덤을 그렇게 많이 써놓은 겁니다. 예? 믿음이 좋아가지고 무슬림들이 오히려 그 문 옆에다가 다 찾아가지고 무덤 써놓고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저 건너편 감람산에다 써놨다 했잖아요. 자, 그날이 어떤 날이냐?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어두울 때에 빛이 비춘다 그랬어요. 그럼 그 빛은 어디서 나옵니까? 땅에서 나옵니까? 발전소에서 나옵니까? 뭐 반딧불 모아놓으면 나온 빛인가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오시는 빛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그러면서 말하면 스가랴 14장 10절 보면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니 예루살렘이 본래 있어야 될 자리에 너희는 그때 사람이 그 가운데 가면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 이렇게 어둡고 땅이 지진이 나서 박살나고 그때는 뭐냐면 감람산 앞에서 지진이 나서 이렇게 사해하고 지중해가 연결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데 세상에 예루살렘은 안전히 서고 높아지고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는 날이 그날이라고 했어요. 자, 딱 맞지요. 캄캄함과 어둠이 온 땅을 덮을 때. 그런데 이런 날 어디에 빛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이에요. 이런 날 빛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평상시에 의로운 사람 한 사람도 그 동네에서 숨겨 있으면 안 된다고. 왜? 일어나서 빛을 비춰야지.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둬야지. 그러는데 한 나라와 민족이 세상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그곳이 얼마나 밝겠으며 그 빛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찬란하게 비춰야죠. 찬란하게. 이야, 저요. 열방은 내 빛으로 보세요. 이렇게 비춰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열방이 빛을 봐야 되니까요. 지금도 여러분 선교사 한 사람이 복음 없는 땅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그 민족의 빛이 되는데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네 광명. 어제 말씀드린 이거는 개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개교회 이와 같은 영적 원리가 통하는 건 맞는데 여기서 자꾸 너 하는 거는 하나님이 정한 바로 그 곳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왕들이 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요? 여기 왕이 있으니까 아리아나로 와야죠.
열방에 나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기 왕이 계시니까 왕 옆에 있어야죠, 자기 백성은. 자, 이런 영적 원리가 개교회도 적용은 되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는 한 장소, 한 산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시온산. 우리가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59장 2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그죠?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난 자에게 이 말이라. 바로 이곳으로 와야죠. 그래서요, 열방이 이 왕이 계신 곳에 와서 엎드려 경배하고 초막제를 지키러 와야 된다고 또 그랬어요. 왜? 임마누엘이 상징되는 게 초막제지 않습니까? 우리 성지순례 가가지고 살렘에 대해서 선교사님한테 강의를 들은 게 있어요. 굉장한 통찰이었는데 살렘의 뜻이 우리가 보통 샬롬하고 비슷하죠. 평강, 평화의 성 이렇게 써야지만 샬롬의 어원을 보면은 빛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빛이 나는 곳, 빛이 있는 곳. 그러니까 거기에 샬롬이 있는 거죠. 그죠? 캄캄함이 있을 때, 므낫세가 다스릴 때 무슨 샬롬이 있었어요? 다윗이 있을 때 샬롬이 있었지. 그렇죠? 지혜로운 자, 솔로몬 있을 때 샬롬이 있었죠. 지혜 없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왔을 때 거기는 피바람이 불었어요. 피바람만 불었나요? 피로 강물을 이루었지. 자, 샬렘의 뜻 중에 하나 뭐예요? 빛이라고, 빛. 하나님이 거기를 빛으로 삼으셨다고요. 이름 자체가 빛이에요. 어둠에 있던 자들이 빛이라는 건 생명 아닙니까? 생명을 보고 나오게 해야죠. 사람이 어디로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사망으로 가는 길은 넓다 그랬어요. 거기로 가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어두워서 잘 몰라요. 넓은 데로 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인기척이 느껴지니까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불이 딱 비치면 바로 앞에 낭떠러지 하면 100명이 있는 10만 명이든 수억 명이 가든지 말든지 우리가 따라가겠습니까? 뒤로 돌아가지. 그죠? 어두운 곳에는 빛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역할을 만약에 우리가 개인이 하고 있다면 집안에 빛을 비춰야 될 것이고, 민족에게 내가 유일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민족에게 빛이 되어야 될 것이고, 교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명이에요, 사명. 책임이죠. 네. 먹을 것이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책임인 겁니다. 왕들이 이 땅에 높다고 할 것이 아니고 자기 왕복을 벗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요한계시로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상으로서 면류관을 가진 24장로라고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상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면서 영광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 했어요. 근데 땅에 뭐라고 왕복을 입고 면류관 쓰고 자기 잘났다고 사는 사람이 이 하나님이 왕으로 임하시는 그때 감히 그 왕복을 입고 하나님과 견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다 내려놓고 엎드려야죠. 땅의 영광이라는 건 덧없고 땅의 권세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주님 앞에 시인해야죠. 왜요?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받으면 그래야죠. 우리 개인도 그렇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소망을 두었던 것은 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고요? 경배하며 복종하며 충성해야 되는, 그리고 그 충성을 맹세하는 날, 그날이 곧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한날입니다. 그날이 곧 오게 될 것인데, 그때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을 부를 때 뭐냐면 너희는 왕같은 나라, 제사장 나라 된다 했어요. 제사장이 뭐한 겁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잖아요. 이 나라를 그런 역할로 쓰신다 했습니다. 그 역할로 산 때가 잠시 있었고 역사 중에 대부분은 전혀 상관없이 살았죠. 하나님은 스스로 변하지 아니하시고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도 변하지 아니하므로 제사장적 나라가 제사장적 기능을 하게 하시는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 제일 말 안 듣는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제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날이라고 하는 세상 끄트머리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고, 너는 빛이다 그러면 빛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하면 아이가 아닌 것입니다. 지혜자에게 너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 마라 하면은 지혜롭지 않은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이렇게 쓰신다 했습니다. 빛되게 한다 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랬습니다. 약속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율법이 누구로부터 전해졌느냐?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나셨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고 지키시고 마지막 날에는 더욱 이스라엘을 그 본래의 자리에, 예루살렘을 그 영화로운 곳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하여 빛을 비추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열방이 주께로, 열왕이 광명이 있는 그곳으로 달려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말씀을 믿사오니 우리 역시 그날에 주님 계신 곳에 빛을 보고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